미가서 5장 2절로 9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본질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그런 활약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회복하고 그 본질에 맞도록 살아가는 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적 배경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로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는 뭐냐? 그것을 2절 하반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 영원,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인간 세계의 시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영원한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더불어 생겨난 피조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끝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인간 세계의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시지만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상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누구도 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세계의 시간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 천하 사람 중에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초월한 존재, 그 근원이 영혼에 있는 존재, 이분만이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천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시간에 제약을 받는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근본이 영혼에 있는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영원한 신적 존재로서 구속 사역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기서 해산하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라는 뜻이지요.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기서 그들을 붙여두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인류가 죄로 신음하는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상태로 있다. 둘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정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고, 셋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를 따르면서 사는 존재이고, 넷째는 그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 바로 인간의 상태는 죄로 신음하며 소망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구약시대의 남은 자가 의미하는 것과 신약시대의 남은 자가 의미하는 것이 다른데, 구약시대의 남은 자는 구약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 구약 역사를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자로 하나님 구별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에 선민 공동체를 재건할 주역으로 사용할 자들, 바로 이들이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혈통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구원할 자로 선택받은 모든 자,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축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양육을 하십니다. 둘째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성숙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목축하니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4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구원과 승리와 보호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양육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이 일, 목축의 일을 목자로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 상반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샬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50회 이상 사용된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선물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 93장과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마음에 근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주시느니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느니 그래서 의지하고 따라갈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바로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 속에 내포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미가 성지자 당시에 고대 건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아수르는 역사상 존재했던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시대마다 등장하는 악의 세력,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역사 속에 아수르라는 그러한 적대 세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등장해서 교회와 성도를 짓밟고 박해합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근세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아수르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피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그런데 그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밟고 피박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상반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니 오히려 황폐하게 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대적들이 일어나서 갖가지 형태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런데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더 강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기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것이 오늘날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복음의 운동이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는 각종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밟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 세계로 땅끝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5절 하반절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서 7, 8 이것은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명은 완전수 7에 하나를 더한 것으로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수르로 상징되는 영적인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짓밟는 많은 박해들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비박과 박해를 이기고 복음을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지만은 그들은 도구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모든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확장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역할과 사역과 활약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상반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많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슬과 단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중 평균 강수량은 대략 600mm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기가 겨울에 집중이 되고 또 그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땅이 석회암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물을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물은 사람들과 농작물이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이슬인 것입니다. 지중해와 요단강에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습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슬을 농작물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연중 200일간 내리는데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로부터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 6개월 동안의 그 건기에 목축과 농경을 위한 그런 수분을 이 이슬이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단비와 이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의 남은 자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의 세상 속에서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과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줄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이슬과 단비처럼 적실 자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소송시킬 수 자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8절에서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자, 여기서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슬과 단비로 표현했는데 8절에서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들의 제왕입니다. 젊은 사자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젊은 사자와 같이 그가 건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왕으로서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혈통에서 나셔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젊은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사의 과정에서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시대마다 등장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전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으로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적 신약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슬과 단비와 같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전파자가 되며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역할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벌임으로써 싸워서 이기는 바로 젊은 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격리된 채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7절 상반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리고 8절 상반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래서 많은 백성 여러 나라 가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숲풀의 짐승들 중에, 여기서 숲풀은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 이것은 바로 많은 백성들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어.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사역과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다는 말.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바로 승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단어는 강한 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아서 이슬과 담비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며 얻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해 세상에 불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그리고 젊은 사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의 정확한 원문은 이건 간접 명령입니다. 하겠다, 들릴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대적들 위에 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과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손을 들었을 때에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홍해 앞에서 손을 들었을 때에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르는 일이 일어났고, 다시 손을 들었을 때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론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접명령,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즉 야곱의 남은 자들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와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즉 살롬이 되셨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의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 포괄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되셔서 이것들을 주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족한 바로 그런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남은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목축하는 목자로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동참시키셔서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 그리고 모든 사망과 죄, 악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는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슬과 담비 그리고 젊은 사자, 이 모든 것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인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임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이슬과 담비로서 젊은 사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슬과 담비 젊은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개인의 구원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슬과 담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아수르와 같은 영적 세력을 밟아 찢는 젊은 사자로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